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위주로 해서 8장에서 또 10장에서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의 시작. 지식에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생활 시작하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면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든지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면 이 지식이 있어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 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조선시대 이후로 그 유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조상신을 섬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제사를 드려야 할까 말까, 또는 뭐 다른 집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이 음식 이걸 먹어야 할까 말까, 이런 게 늘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고린도에는 태양의 신 아폴로,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등을 숭배하기 위해서 무려 12개 정도 되는 그런 신전이 있었고, 고린도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이 우상 신전에 참석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다 보니까 바쳐지는 제물의 양도 엄청났는데, 이 제사가 끝나게 되면 이것들을 모아서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고린도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지금 우상 제물 먹어도 되나? 또는 먹으면 안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필요하게 됐죠.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시원하게 답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자체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참조해 보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구태여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물어서 불필요한 양심의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물어보지 말고 모두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에게 식사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앞에 차려놓은 것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되지만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걸까요? 우리 이제 그 가족들이 추석이나 이런 명절 되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는데, 그런데 가면 이제 절이나 이런 거는 좀 하시지 말고 그 대신에 거기에 차려진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요. 자, 이렇게 이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거침없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것을 보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막 먹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보고 막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간혹 계시죠? 제사 지낸 후에 그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자,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는 아니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을 수 있나?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바울 사도는 우상 제물 취식에 대한 이 지식에 덧붙여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너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여러분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파는 것은 모두 먹으라고 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에게 식사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차려진 음식이 우상 숭배에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던 이 바울 사도는요, 갑자기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말하거든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임에도 우리가 먹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라고 말한 사람의 양심, 곧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자유롭게 막 먹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음식을 절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그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식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는 어떤 신앙적 원리가 들어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의 신념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신앙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지금 빨간색 글씨 부분이요. 자기의 유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쵸?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자꾸 그렇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이렇게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요, 이제 말이 나왔으니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와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자기 유익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이 두 부류의 성도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인데 오늘 주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우상의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요,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실제로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성도, 아니 사실 이게 문맥에 따라 말하자면요, 지식이 있는 성도라기보단 지식만 있는 성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고 교리적 지식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율법적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만 있는 성도는요, 그냥 자기 유익만 생각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성도는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 제물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 남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서서 좀 절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절제해야 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지식만 있는 성도는 남의 형편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됐는데요. 우리는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다라는 지식으로 끝까지 대면 예배를 주장한 몇몇 교회를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분들의 말씀이 다 맞는 얘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공권력이 신앙인들의 예배를 막는 것이 좀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맞는 얘기인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지식과 자기 입장만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웃사랑을 외치면서도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못 박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지식에 부가해서 사랑도 겸비한 성도는 지금 뭐가 있다 그래요? 덕이 있다고 그래요. 덕이 있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 제물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 남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먹어도 무방하지만 다른 이들이 힘들어하니까 좀 더 절제합시다 라고 제안하면, 그래,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노력할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두 다 이 지식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 사랑도 겸비한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식만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성도에 대해서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이런 태도는 지식을 갖는 과정에서 신앙을 갖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어떤 그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과정 가운데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이 지식마저도 없는 게 문제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리적 지식이 없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혹시 아직까지 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도록 하십시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랑도 겸비한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자, 그럼요,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갈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다 사용해서 경제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제 기본은 뭔가요?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경제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 최소의 노력을 신앙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일 구원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생각하는 거가 이제 딱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예배라고 하면 예배는 목숨을 걸고 참석하는 거예요. 절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 외에 다른 거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상의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회나 성경 공부나 나눔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당장 구원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최소로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신앙생활에서 그 최소만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거 어때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 이런 거 다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최소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죠?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관계, 가급적 적게 투자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꼭 나에게도 선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물을 딱 하는데 선물의 가격까지도 딱 맞춰서 비슷한 거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딱 하고 매번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정말 숨이 턱 막혀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선물은요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선물은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는 기브 앤 테이크일 뿐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이런 동료가 있을 수 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탕비실에요 오물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절대 치우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안 치우냐면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닌데 내가 왜 치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절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적게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적게.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자꾸 관계를 맺으면 어떤 사람이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의는 바른데 정은 안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히 싫은 건 아닌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고 함께 있으면 나이스할 수 있지만 깊은 관계는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도 최소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최소로 하는 거예요. 최소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절대 주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더 쓰거나 자기 재물을 더 쓰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미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만큼만 되돌려줘야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부조를 막 쓰잖아요. 우리가 부조를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막 기록도 하고 하는데 그냥 그 금액만큼 딱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몸에 다 익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뭘 잘못했겠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고 주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원칙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이요, 경제적으로 신앙생활하라는 태도, 그리고 최소 투자의 이 원칙을 여러분 벗어나셔야 해요. 하나님께, 이웃에게 여러분 이렇게 적게 투자하면요, 나중에 고스란히 되돌려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식만 따르게 되면, 사랑이 없이요, 그냥 지식을 가지고 가장 그 지식으로 최소 투자하는 것, 그것만 자꾸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즉, 긍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상대방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나 규범이 정한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 정한 게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법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지식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소 투자의 원칙을 적용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나중에 되돌려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겠죠.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너그럽게 용서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좀 더 너그럽게, 후하게,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복까지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 내가 마음에 소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최소 투자의 원칙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우리가 자기 유익만 구하고 또 남의 유익을 구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이 없이 그 지식만 있는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때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신앙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식만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최소 투자의 원칙을 적용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사랑이 겸비된 신앙으로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넉넉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